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진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치욕스럽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그러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 사무엘이 다 성장하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그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죠.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1차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몇 명이 죽었더라? 2절 하반절에 보니까 4,000명가량이 죽었더라. 자, 1차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2차전을 준비하면서 어떤 방비를 세웁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도대체 이 패배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서 그들이 세운 대안이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이 전쟁 중에 있게 하자. 마치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들이 전쟁에 패배한 원인이 그들 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인가요? 이게 지금 사사시대에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와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광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내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했어요. 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뒤로는 또한 무엇을 섬겼어요?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전쟁에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영적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데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자, 3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읽어보세요.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스스로 알아서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곧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것은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상징과 동일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할 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뒤로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대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우리는 크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다른 점, 가장 독특하게 다른 점이 뭘까요? 우상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도 응답도 하시는 분이랍니다. 우리는 우상은요, 우상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지금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명이 없는
존재처럼 비인격적인 존재처럼 대한단 말이에요.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잘못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쉬울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위급할 때 무조건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묻고 내려놓고 의탁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인격적인 영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우상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죠. 우리가 사람도 우상처럼 대해버릴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의 입장에서 뭐예요? 대단히 기분 나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여러분의 뜻을 묻지도 않고 무조건 달라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줄 리도 없고요. 그렇게 해줘서도 안 되죠. 부모님의 뜻을 묻고 부모님께 상의를 구하고 정중히 도움을 청해도 뭐예요? 내 형편도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합당하고 유익한지도 생각해보고 부모가 대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부모님의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도 부모님의 뜻도 전혀 묻지도 않고 무조건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어찌 정상적인 관계냐.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 그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고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물며 온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평소 때는 그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예배하지도 않다가 내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누구처럼? 우상처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 때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할 뿐이에요. 과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바르고 친밀하고 살아있는 영적 관계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엉망이고 깨어져 있고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도우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욕적인 결과입니다.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다. 큰 살육이 있었다. 몇 명이 엎드러졌다? 3만 명. 1차 전쟁과 더불어 3만 4천 명이 죽었다. 11절 하나님의 궤는 뭐하였고? 빼앗겼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도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 진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히브리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들이 빼앗아 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미 한 선지자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바죠.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15절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집안의 최후를 한번 지켜보라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악한 짓을 행하니까 본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 대재앙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해야 될 묵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대하고 있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선택적으로 찾고 구하는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인식하고 대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관계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응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진짜 인식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상의하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순종하세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보여 내 뜻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관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오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살아계심이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